지난달 11일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광주에 있는 화정 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하는 중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3층에서 38층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노동자 6명이 숨진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 어떻게 건물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는데요. 왜 아파트가 붕괴되었을까요? 부실공사죠.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실 시공입니다. 지지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철골 구조 등 이 기초공사를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기초공사는 철골이나 지지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할 수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단단하게 해야 건물이 붕괴가 되지 않는 법이죠. 만약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에 저는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면 얼마나 더 큰 사고가 일어났겠습니까? 끔찍하지 않나요?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기초를 잘 쌓아 올려야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기초가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떠다니다가 그렇게 붕괴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특히나 오늘날 같이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신앙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주제를 영적 토대를 재건하라, 신앙의 기초 쌓기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토대를 재건하라,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나의 신앙의 집이 지금 부실 시공되어 있진 않은가? 휘몰아치는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진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위기에 놓여져 있진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공사로도 안 되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신앙의 집을 다시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서 신앙의 집을 올려나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신과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쌓는다고 했을 때에 기초 중에 기초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가 어떤 책으로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신앙은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이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상실되어 버렸더라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라면 그 신앙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우리 정신병자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아주 교만하대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이 교만, 자만,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한 말입니다. 이 정신과 환자 중에 인도의 환자는 항상 자신이 내가 인도의 간디다라고 말을 한대요. 중국의 환자는 내가 중국의 공자다.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소리를 들은 한국 사람의 환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이 무엇이에요? 자신들은 선민이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탁월함, 우월함, 이런 것들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칭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법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치우쳤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쳤어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는 그래도 진리를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이미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능력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능력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잘 설명해 놓은 소설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그 내면에 도덕성과 죄성이라는 이 모순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함과 악함이라는 이 모순된 이중성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잘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아주 흉악한 것, 악한 것들이 가득 넘쳐나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존경받는 박사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성.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그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만 있는 거예요. 죄인만.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말씀.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느냐?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누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책망하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자기 사랑하면 목사지만 책망하면 원수가 되는 시대 아니에요? 자기 책망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할 때에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그 잘못된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를 돌이키게 하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적합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준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담대함이 부족할까, 나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용기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성경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난 거예요. 성경은 부족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이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하고 무한 말씀이 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숨결, 그 호흡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유익한 성경의 온전케 됨의 그 은혜를 미리 깨달은 누구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가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익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브레포예요. 브레포는 뭐냐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디모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케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강사를 만나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자꾸만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려줘야죠.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교육 방식을 따라가서 우리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왜 위대한 민족이 됐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 들려주잖아요. 말씀 암송하게 하잖아요. 쉐마, 말씀 암송시키잖아요.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말씀 암송케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의 유익함, 성경의 온전케 됨의 은혜를 지금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케 됨의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 위어스비라는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물질을 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정도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누굴 예배해요?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돈을 예배해요. 쾌락을 예배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곡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비뚤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나를 위해서만 그저 구하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왜곡된 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배려하지 않아요. 돈만 밝혀요. 자기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배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나워요. 사나운 사람. 사나운 사람 옆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모함을 하고 끔찍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 1분이라도 숨 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전쟁이 지금 발발 위기 직전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그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 아닙니까? 서로 그냥 기세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전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인간답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 말세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말세입니다. 어떤 외부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하는 때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때가 말세예요.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세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말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미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교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게 하고 너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쏟고 붙들어야 할 것이 돈과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쾌락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지 말인 이때에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둘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 셋째, 계시된 말씀, 나타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의 지표로 삼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새롭게 하심과 온전케 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유익이 되는 것, 어떤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긴 성경 아십니까? 이 성경 중에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 119편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냐면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이 알파벳이 총 22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렙벳, 기멜, 달렛 해가지고 22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119편은 그 22개 단어마다 맞는 구절을 해서 총 176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뭐냐라고 의문이 있는 분은 시편 119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봐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한 어둠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 장애가 올 때에 그때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환히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9편 10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위기잖아요. 위기의 연속 아닙니까? 늘 시련의 연속이에요.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그 고비를 어렵사리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고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이 늘 항상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5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혹시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고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지배하고 온전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심령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도와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이 도와주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것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하나의 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책을 윤리서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책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선포되진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꿈,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꿈,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꿈, 이 지역사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 전초기지가 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